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정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전에는 한 주가 하루 같았는데 이제는 한 달이 하루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삶이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쏜살 같은 인생은 얼마나 찰나와 같다는 말입니다. 화살을 떠나서 쏘여진 화살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화살이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느리다고 한다면 누구든 그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체감되는 현상에 대하여 신경과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빠르다고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의 뇌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새롭기 때문에 뇌가 많은 정보를 저장하게 되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 반복되는 일터, 반복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편한 환경에 있다 보면 뇌라고 하는 것이 효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들을 다 하나로 압축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가끔 여러분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낯선 곳을 여행하게 되어서 불편한 언어, 낯선 음식, 낯선 환경에 있다 보면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몇십 일, 몇 달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삶의 정황과 많은 정보들을 생존을 위해 접해야 할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행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낯선 경험을 함으로써 오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반복하고 있던 것들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매일 지나가던 길가에 꽃이 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옆에 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고 사건, 사고 없는 날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낯설게 보는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것이죠. 누구나 살면서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난 어디까지 왔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뭘 경험하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어느 날 우연히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본 거죠. 그저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이 가사가 들려지고 눈물이 나면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민의 시간 동안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겠고 내 삶에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종종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멈춰진 그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돌아보게 될 때에 어떠한 사람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이 허무하군요. 공허하군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군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제 곧 6월에 있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월드컵에 새로운 룰이 적용되었는데요. 전후반 22분 지점에 약 3분 정도 물을 마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룰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번 월드컵에서 사용하기로 적용된 룰들을 감독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 3분의 시간이 그저 경기의 흐름을 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저 선수들이 물을 마시면서 쉬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시시각각 전략을 수정하는 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 3분 동안 전술을 수정하고 지시하는 일종의 작전 타임으로 사용하게 되면 마치 축구 경기를 4쿼터로 운영하는 경기의 흐름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생겨진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에서 피직스 월드라고 하는 이 저널에서 인류과학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불린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은 빛이 파동으로 존재하는가 입자로 존재하는가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벌인 실험이었습니다. 단일 파장의 빛을 두 개의 좁은 슬릿에 통과시키면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서로 간섭하며 나타나는 파동의 형태와 입자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다가 관찰자가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두 개의 밝은 점만 남는다는 것. 밀입자는 관찰할 때 고체 알갱이처럼 움직이지만 관찰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파동과 입자 두 개의 형태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밀입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고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 모양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험자가 이 밀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파동으로 그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역학에서
옵저버 이펙트,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관측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떨칠 수 없는 운명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 퀀텀 피직스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상태에 중첩되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측되는 지점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지, 그러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관측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과거의 순간들, 예를 들면 내가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내가 이런 성격을 가졌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난 시간을 내가 돌아보니 사실 그때의 결핍과 아픔들마저도 오늘 나를 있게 해준 감사한 일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의 오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내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순간들도 이것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불확실해서 불안하다라고 자신의 삶을 관측하는 사람과 내일 알 수 없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라고 관측하는 사람의 오늘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과거든 미래든 우리의 오늘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과거도 미래도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는 1937년도에 만들어진 다리죠. 그리고 이 다리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리에 얽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금문교 용족공 예화가 있습니다. 금문교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 기자가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안 보이세요? 저는 지금 강철을 용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또 다른 용접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다리 너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는 중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했지만 세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예화의 핵심은 삶의 내용이 같아도 삶을 바라보는 의미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용접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노동만 보았고 한 사람은 생계를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소명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새로 다리를 용접하는 노동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을, 어떤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비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만들고 있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떨 때 만족이 되도록 만드셨냐면 그의 삶에 의미가 부여될 때 만족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가졌냐,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졌냐, 얼마나 부유하냐를 가지고 절대 우리의 삶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면 만족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 바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하나 망금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본문 1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인생을 짧고 덧없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찰나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들이며 그 매일을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이면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문장이 한국어 문장으로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 아껴라 이렇게 읽혀지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다르게 읽혀지죠. 킹 제임스 번역으로는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 are evil.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 are evil. 이 악한 세월에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인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바로 해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한 문구는 뭐냐면 성공에서 의미로 옮겨가는 것이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 하프타임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은
그 전에는 인생을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프타임 이후에는 인생을 의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즉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은 즉 삶에 대한 바른 관측을 하고 삶의 중심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관측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의 현실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는 그 전에 수많은 상태가 공존하지만 우리가 관측한 그 순간만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관측이 실제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기대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과거에 구원했거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음 이후에 구원하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주님은 오늘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도의 절반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후회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시 멈춰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지난 과거를 탄식하고 오늘을 원망하며 내일의 불확실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춰진 그 자리에서 삶을 건강하게 관측하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후회는 감사로, 불확실함은 자유로, 오늘은 거룩한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